그렇게 기쁘고 좋은 걸 모든 잡념과 근심걱정 다 덮어버리니까 편안하고 기쁘고 즐겁고 참 좋습니다. 이 시간은 또 거룩하고 복된 성일 저녁 찬양 예배로 7시에 또 허락해 주셨으니 우리 하나님 말씀으로 은혜 받읍시다. 마태복음 26장 73절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조금 후에 곁에 섰던 사람들이 나와 베드로에게 이르되 너도 진실로 그 당이라 내 말소리가 너를 표명한다 하거늘 이 무슨 말씀이냐 하면 네가 갈릴리 지방어를 쓰는 것을 보니 그러니까 사투리요. 경상도 사투리, 전라도 사투리, 충청도 사투리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베드로는 갈릴리 지방의 그 사투리를 쓰는 거 보니까 예수와 같은 고향 사람 아니냐 이런 식이 되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네가 사투리 쓰는 걸 보니까 훤히 알겠다. 예수 따라다니는 사람들 보니까 전부 갈릴리 지방에 사투리를 쓰더라고 하면서 집요하게 들어붙은 것이지만 베드로를 어떻게 하리라는 마음은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베드로는 너무나도 급한 나머지 입에 담기 어려운 말을 했어요. 자, 보십시다. 74절에요. 저가 저주하며 명세하여 가로되 내가 그 사람을 알지 못하노라 하니 닭이 곧 울더라. 이 베드로가 어떤 말을 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예수님을 따랐다면 나는 뭐뭇이다 라는 식으로 저주하면서 맹세를 했다는 겁니다. 이때 닭이 우는 것만으로 회개한 것은 물론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미리 하신 말씀을 누가복음에 보시면 시몬아 보라 사단이 밀가 부르듯 하려고 너희를 청구하였으나 내가 너를 위하여 네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였노니 너는 돌이킨 후에 네 형제를 굳게 하라. 이렇게 누가복음 22장 31절에서 33절까지 말씀하셨어요. 그 말씀이 그때 생각이 났습니다. 그러니까 베드로에게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렇게 베드로가 떨어져 있는데 누가복음 22장 61절에서 62절을 보시면요, 주께서 돌이켜 베드로를 보시니 베드로가 주의 말씀 곧 오늘 닭 울기 전에 네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하심이 생각나서 밖에 나가 심히 통곡하니라 라고 하셨어요. 정확하죠? 예언하십니다.
예수님이 재판받으시다가 베드로가 세 번째 주님을 부인할 때 베드로를 돌아보셨음으로써 얼굴이 마주쳤어요. 그때 닭이 두 번째 울었고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생각났던 것입니다. 마가복음 14장 30절에서 31절에도 말씀하셨는데, 그래서 깨달은 것이죠. 우리는 참 우둔한 면이 너무 많아요. 주님의 은혜 아니었다면 누구도 설 수 없다는 것을 보여주신 겁니다. 자, 75절 말씀입니다. 이 베드로가 예수의 말씀에 닭 울기 전에 네가 세 번 나를 부인하리라 하심이 생각나서 밖에 나가서 심히 통곡하니라. 베드로가 예수님 말씀을 깨닫고 말씀대로 자신의 그 죄에서 돌이킨 거죠. 주님을 의지해서 깃발을 분명히 하지 않았으면 점점 더 심각한 범죄에 빠지게 되죠. 그러므로 언제나 자신이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을 자연스럽게 세상 사람들 앞에 밝히십시오. 드러내십시오. 베드로의 그 회개도 자신의 그 노력이나 의지가 아니라 주님께서 일러주신 말씀을 기억해서 말씀으로 돌아갔기 때문에 감당할 수 있었습니다. 너는 돌이킨 후에 행제를 굳게 하라는 주님의 말씀이 생각났기 때문에 밖에 나가서 통곡하고는 주님께로 돌아갔기 때문에 새로운 사람이 되었지. 그렇지 않았다면 성질 급한 베드로가 무슨 짓을 했을지 모릅니다. 내가 그리스도의 수제자였는데 부끄러워서 어떻게 살지 하면서 가룟 유다보다 먼저 자살했을는지도 모를 일입니다. 그런데 베드로는 후회에 사로잡히지 않고 주님의 말씀을 따라서 새로운 관계를 정립하기 위해 통곡하면서 거기를 떠났습니다. 사람들마다 다혈증이라고 그러죠. 급한 성격을 가지면, 그러니까 베드로 같은 사람이 많아요. 27장 1절입니다. 이제 새벽에 모든 제사장과 백성의 장로들이 예수를 죽이려고 함께 의논하고 이들의 범죄를 위한 열심도 대단해요. 새벽에 예수를 죽이려고 의논했으니 말이죠. 2절에 결박하여 끌고 가서 총독 빌라도에게 넘겨주니라. 우리나라에도 국회에도 지난번 밤에 그냥 전 윤석열 대통령이 12월 3일 날 밤 10시인가요? 기업령 선포하니까 그냥 흩어졌던 국회의원들이 다 연락이 돼가지고 국회 감을 넘어서 밤중에 들어와 국회에서 기업령 해제안을 가기로 했죠. 그때 참 아슬아슬한 장면이 되었을 것 같아요. 상상을 해보니 만약에 그때 그렇지 않았다면 지금 오늘날 어떻게 됐을까? 그렇게도 또 한번 생각을 해봅니다.
신앙이요, 사람들이 변질되니까 세상을 이용하려고 합니다. 교회는 세상을 책망하고 세상을 도와주어야 되지, 교회가 세상에 도움을 받으려고 하면 거꾸로 가는 세상이라고 해야 되나? 안 됩니다. 교회는 국가가 잘못되면 책망해야지, 국가의 도움을 받으려고 하면 되겠습니까? 거기에서 선동했던 자들을 일제강점기 때 뭡니까, 신사참배 했던 분들 거의 다 그때 안 죽으려고 다 한 것 같아요, 거의. 근데 그 중에도 우리 주기철 목사님, 선영원 목사님 같은 분은 참 귀하신 분들이, 그러니까 다 부패해도 썩은 냄새가 나도 향기로운 냄새가 나는 분이 있어요. 지금도 그래요. 교회는 국가가 잘못되면 책망해야지, 국가의 도움을 받으려고 하면 안 되고, 거기에 선동해가지고 앞에 서서 창피스러워서 어떻게 사는지 모르겠어요. 원룸 목사 김진홍 목사와 원룸 목사 박조준 목사, 정강훈 목사, 그 외에도 하여튼 선택은 자유니까 뭐라고 말할 수 없죠. 그분들은 그런 색깔이니까. 그러니까 자기한테 안 맞으면 전부 용공으로 모르고 빼갱이라고 그러고 이북에 가서 살으라고 그러고 별소리 다 하더라고. 지금도 그래요. 아주 잔뿌리가 남아있어가지고 어쩌면 좋을지 모르겠어요. 참 이렇게요, 세상이 바뀌면 싹 꼬리를 내리고 은폐해버려요. 숨어버려요. 그러다가 또 이제 기회 봐가지고 확 또 일어나죠. 그런데 오늘 여기에서 보는 대로 교회가 부패하면 꼭 세상을 없습니다. 왜 그분들이 전 윤석열 대통령을 탄핵 심판할 때 그렇게 앞장섰는지 그분들은 몰라요. 그것이 옳은 일인 줄 알고 하기 때문에. 술 취한 사람 보고 당신 술 취해서 그러면 나는 술 안 취해서 그런 것과 똑같은 분들이에요. 그래서 세상에 부패하는 권력과 타협에서 정의라는 미명 안에 하나님을 위해 산다는 대제사장이나 백성의 장로들이 세상의 세력을 이용한 것은 믿음을 포기한 극도로 타락한 행동인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어야 될 사람들이 세상 세력을 의지하고자 갔으니 믿음을 포기한 거지. 정세기의 암흑시대라고 불려서 지게 된 것이 바로 세속 세력과 교회 세력이 하나 되었기 때문에 그래. 우리 생각에는 우리나라도 기독교가 국가가 되었으면 좋겠다 싶겠죠. 국가 교회가 되면은 잘못하면
중세처럼 돼버려. 이승만 씨가 대통령 됐을 때 얼마나 좋은 때였습니까만 교회가 그를 위해서 바른 말 해주지 못했죠. 나중에 그가 물러나면서 한 말이 무엇이었는지 아십니까? 목사님은 왜 내게 진실을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라고 했습니다. 옳은 소리를 좀 해줘야죠. 지금도 역시 마찬가지야. 그러나 이 대통령의 그 머리를 깎아준 사람은 바른 말 했다가 그 대통령의 측근들이 죽이려고 하자 이 대통령이 저 의인을 죽이지 말라는 말을 했다는 일화가 있어요. 우리나라의 대통령이 예수 믿는 사람이면 좋겠다는 좋은 소망을 많은 성도들이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김영삼 대통령이 들어섬으로 이루어졌는데, 그러나 그분이 정말 성경적인 신앙을 가져서 하나님만 의지해서 나라를 정의롭고 담대하게 다스려야 하는데, 그렇지 않고 교회를 자기의 세력을 비호하는 단체로 이용하려고 하면 안 돼요. 뿐만 아니라 하나님 말씀대로 정치를 바르게 할 것이지, 교회를 비호해 주려고 하면은 교회도 부패해요. 중세 교회가 정부의 비호를 받다 보니까 부패되어 버린 것 아닙니까? 러시아의 그 정교회가 러시아의 국교였는데 그들의 신앙은 히랍 정교회와 비슷하게, 그러나 국가교회가 되어서 부패가 극에 달했어요. 그래서 당시에 러시아 땅의 80% 이상이 교회의 소유가 되었어요. 왜냐하면 국가에서 세금을 너무너무 무겁게 매기니까 교회에다가 땅을 다 바쳐버렸어요. 그렇게 바쳐진 땅들이 너무 많고 또 교회가 농사를 지을 수 없었기 때문에 바친 본인들에게 다시 농사를 짓게 해서 소득의 반은 교회에 바치고 반은 자기들이 차지했어요. 그래도 세금을 안 내도 되니까 국가에 세금 바치는 것보다는 교회에 바치는 것이 더 낫다 해서 바쳐진 그 땅으로 인해서 교회가 너무나 부유해졌어요. 그래서 교회가 부패해지니까 복음 전할 생각은 않고 신부가 입은 옷의 길이가 이만큼 더 길어야 하느냐 아니면은 요만큼 길어도 되느냐라는 쓸데없는 문제를 서로 싸우고 죽이려는 일까지 생겨났던 것입니다. 그러다가 하루아침에 공산혁명이 일어나가지고 그들이 거의 다 죽었어요. 하나님의 심판이 부분적으로 나타난 겁니다. 예수님 당시 교회도 세상과 짝하니까 결국은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는 그런 결과를 가져왔던 것입니다. 그러니 예수 믿는 사람이 대통령이 되었든지 예수 믿는 사람이 장관이 되었든지 교회가 그들을 의지하면 안 돼요. 쓴소리를 해주고 옳은 길을 인도해줘야지. 그들이 올바른 정치를 할 수 있도록 배후에서 기도해 주는 것이 성도들이 해야 할 일입니다. 디모데전서 2장 1절에서 4절 말씀 보십시오. 교회는 세상의 도움을 받는 것이 아니라 세상을 진리로 인도해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수시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애국가를 가사를 바꿔야 돼요. 하느님을 하나님으로 바꿔야 돼요. 하느님과 하나님의 개념, 우리나라 국어사전에 분명히 달라요. 저 영국이나 미국같이 영어를 쓰는 데는 골드라고 해서 같이 그냥 넘어가지만 우리나라는
우리나라 국어로서는 완전히 차원이 달라요. 하나님은 유일신 한 분인 하나님을 말하는 거예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창세기 1장 1절에 보십시오. 그 하나님께서 다 창조하신 거예요. 그래 저 8절에 궁창이 있어 하늘이라 칭하니라. 그 하나님께서 다 많이 창조하신 걸 그 하늘 신한테 영광을 돌려서 되겠어요? 예? 제 말이 틀렸어요? 그래서 이재명 대통령 정부 때는 애국가를 먼저 고치세요. 하나님이 보호하사 우리나라 만세라고. 옛날에 우리나라 유교 사상이 있어가지고 절에도 가고 뭐 점쟁이 찾아가가지고 점도 보고 뭐 그래 그렇게 했는데 지금도 그런 사람들은 있어요. 저는 지금도. 예. 심지어 예수 믿는 집사도 권사도 전보로 다닌답니다. 나 그 한심스러워서. 그분들은 하나님 앞에 어떻게 뻔뻔스럽게 얼굴에다 철판을 깔고 하나님 앞에 설랑가 모르겠어요. 자, 다음 말씀 3절 보겠습니다. 27장 3절입니다. 예수를 판 유다가 그의 정죄됨을 보고 스스로 뉘우쳐 그 은상식을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에게 도로 갖다 주며 했습니다. 어떤 분은 말하기를 유다가 돈을 좋아했는데 예수님이 300데나리온이나 되는 향유를 떼서 머리에 붓는데도 아까운 것을 허비한다는 그 정도 안 하시니까 가룟 유다가 너무나도 실망되어서 예수님을 팔아먹기로 작정하고는 내가 예수님을 팔아먹어도 능력이 많으신 예수님은 얼마든지 이적으로 해결하실 것이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능력도 나타나고 나는 돈을 벌고 라는 그런 생각으로 예수님을 팔았지 않았나라고 합니다. 그럴싸한 추측이긴 합니다만은 단정하기는 어려워요. 그런데 그분의 그 해석에 따르면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이적을 행하시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정죄를 받아서 점점 어렵게 되어가고 있었기 때문에 후회하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어쨌든 가룟 유다는 주님의 정죄돼서 죽게 되었을 때 주님은 죄 없는 분인데 죽게 되었으니까 양심의 가책을 크게 받았다는 거죠. 여러분이 제가 말씀드리는 것이 제대로 귀에 쏙쏙 들어옵니까? 아니면은 들리지 않고 한 귀로 들렸다가 한 귀로 흘러갑니까? 그것은 여러분의 신앙의 문제입니다. 그걸 어떻게 내가 낳은 자식한테도 마음대로 못하는데 다 하나님의 아들, 딸이기 때문에 신앙은 1대1이에요. 하나님과 나와. 여러분들이 좋은 결과가 있으려면은 좀 귀담아 들어주셨으면 합니다. 여러분들을 위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저는 맡은 사명, 전하라고 하니까 전하면 돼요. 그런데 받는 분이 이것을 내 것으로 만들어야 되는데 내게 주신 말씀이라 하고 아멘 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이 말씀은 아무 개가 들었으면 좋겠다. 이 말씀은 누가 들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거들랑 회개하십시오. 그것이 여러분에게 좋은 결과가 있을 거예요. 4절에 가로되 내가 무지한 피를 팔고 죄를 범하였도다 하니 저희가 가로되 그것이 우리에게 무슨 상관이 있느냐 네가 당하라 하거늘. 그러니까 신앙을 지도한다는 이들의 말을 봐요. 한 영혼이 가책을 받아가 죽을 지경에 이르렀는데도 불구하고 자신들은 아무 책임 없다고 하면서 내 마음대로 하라는 식이에요.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새삼스럽게 제가 여러분들에게 질문하고 경각심을 드리기 위해서 말씀드렸어요. 예. 여러분들이 영혼이 잘 되라서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하라고 여러분들을 위해서 말씀드린 거지 저를 위해서 한 거 아니에요. 5절 말씀에 유다가 은을 성소에 던져놓고 물러가서 스스로 목매어 죽은지라. 대제사장에게 가서 돈을 돌려주고 예수님은 죄 없는데 내가 팔았으니 도로 물러주시오라고 했으나 그들이 네가 당하라고 했기 때문에 가책을 견딜 수가 없으니까 목매어 자살하고 말았어. 여러분 예수 믿는 분들이 자살하면은 지옥에 갑니다. 헛된 말이 아니에요. 왜냐? 왜 지옥 갈까요? 예수님은 우리 몸이 예수님이 핏값으로 사셨어요. 예? 핏값으로 샀는데 그게 내 소유가 아니에요. 소유권이 없어요. 근데 내 몸을 내가 학대하고 내가 죽었다? 그런 거 불신죄에 들어가는 거예요. 지옥이야. 그래서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을 하니까 불법을 행한 게 나 모른다. 그러니까 지옥 가는 거예요. 이해가 가는지 모르겠네. 아무튼 이해되시는 분은 은혜 받고 복이 될 것이고 이렇게 자세하게 가르쳐드려도 알기 쉽게 가르쳐드려도 이해를 못하는 손에 집어줘도 모르는 사람은 할 수 없어요. 지난번 대선 때 투표 장소에서 나보고 우리 어느 노인 할머니가 한 80이 넘으신 분인데 내가 투표하고 나오니까 어느 분을 찍어줘야 돼요? 나보고 물어요. 그래서 그걸 내가 누구를 찍으라고 그렇게 말할 수가 있겠어요? 당장 선거법에 걸리는데. 그래서 어르신 저 보이죠? 글자는 보이죠? 읽어보시고 하나님께 기도하시고 마음에 감동 주는 사람 찍으세요. 내가 그랬어요. 그렇게 살며시 이렇게 마음이 사탄이 스며 그렇게 들어와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보호해 주지 않으면 거기에 만약에 할머니 누굴 찍으세요? 그러면 당장 선거법위원회 붙들려 가서 감옥 생활해야 되네. 옥고를 치러야 되네. 그렇잖아요. 그래서 절대로 자기 몸을 학대하거나 그러니까 금식도 제가 여러분에게 가르쳐 드리는데 금식도 하나님이 시키면 해요. 자기가 교인 한 사람 나갔다고 속상하다고 금식한다
나 그런 분들 많이 들었는데 그런 하지 마세요. 시간이 또 다 됐네. 아휴, 다음 시간에 말씀드리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을 증거해 싸우니 귀 있는 자는 듣고 깨닫고 새 사람을 살 수 있도록 바르게 인도해 주시옵시고 이방인도 구원해 주셔서 하나님 저 불쌍한 것 하나님 백성 삼아 주시옵소서. 이 나라 대통령 이재명 대통령을 붙들어 주시고 모든 장차관 위정자들 다 붙들어 주셔서 하나가 되어서 서로 협치하고 선을 이루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